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아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다양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 또 능력들, 또 이루고 싶은 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다같이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는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음. 음, 음, 저, 누가 있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잘 안 떠오르지. 네, 그 연예인일 수 있고 또 뭐 좋아하는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승리는 요즘에 손흥민 선수한테 빠져있던데 어쨌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뭐 가수, 배우 또는 뭐 전 카리나 보고 싶어요. 카리나. 어떤 사람이야? 에스파. 아, 카리나. 아, 만나서 뭐 만난다면 응. 뭘 해보고 싶어? 인사? 아니면 뭐 사진 찍기? 또는 뭐 같이 사인? 어? 같이 데이트하기. 데이트하기. 와, 어, 아주 뭐랄까 꿈과 같은 일이네. 네. 연예인과 하루의 데이트. 그치. 어떤 판타지스럽다. 아니 나는 은하 만나고 싶다. 은하 여자친구. 비비지. 어, 아직 여자친구를 잊지 않았군. 음, 그럴 수 있지. 아니, 가수를 만나면 아마 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 그냥 바로 앞에서. 이렇게 무반주로. 음. 그냥 진짜 생목. 그리고 뭔가 이 한 명을 위한 공연 이런 느낌으로. 뭔가 내가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사진 찍는 건 좀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나랑 뭘 하기도 그럴 것 같고 만약 그 사람이 가수라면 한 곡을 이렇게 내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게 불러봐 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가수라고 하니까. 음. 도윤이는? 음, 딱히 좋아하는 아이돌이 없어서. 뭐 연예인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나는 교육부 장관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지금의 이 교육 사태, 이 교육 정책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많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을 만나고 싶다. 지금 이 도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많다. 이럴 수도 있고. 더 크게 대통령을 만나겠다. 따질 건 따지고 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아니면 뭐 좋다고 할 건 좋다고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럴 수도 있지. 우주 기업, 우주 사업 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나 우주로 보내달라. 우주 여행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런 건 있잖아. 그 투자 전문가와 점심 식사하는 그런 돈 되게 많이 내고 그 사람이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듣거나 뭐 이런 건 실제로 있으니까 뭐 그런 식인 거지. 뭐 음. 아니면 유명한 댄서를 만나서 댄서 춤추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전 제가 가는 음. 대학 교수님을 혼자 만날래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음, 음. 그렇게 치면 그게 저한테 제일 현실적인 방법 이게 아닌가요? 제일 큰 지금의 니드구나. 필요구나. 그럴 수 있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만한 대상을 우리는 찾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그 대상이 이루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또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이겠지. 네, 어떤 가수를 만나고 싶다면 그 가수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학교 총장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만나고 싶은 건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지. 그게 없다면 굳이 이럴 수 있고 또 만날 필요를 굳이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기대할까? 무엇을 요구할까? 무엇을 원할까? 음, 영생. 영생, 와, 역시 짬바가 한 이제 6년 쌓이니까 이제 아주 잘 잘 알아. 아주. 도윤이는 못지않지, 도윤이도. 근데 진짜로 그게 진심이길 바라지. 근데 약간 진짜로 영생을 하고 싶어? 이게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게 정답일 것 같은 이라서라기보다 진짜로 뭔가 찐으로 어때? 꼭 음,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진짜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다면. 그게 찐으로 영생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너무 정답이지. 네.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어쨌든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홍대 입시 합격, 홍대가 아닌가? 서울예대 네. 서울예대 합격?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혹 더 많이 땡기지 않니? 그게 네, 더 뭔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니? 그렇죠. 음. 도윤이는? 저는 뭔가 대학 막 합격해달라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그렇다고 또 구원해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왠지 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음. 마음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이다.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아직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는 걸 원하는 이게 로봇처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뭐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아주 현명한 요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하게 되는 우리의 뭔가 이유는 뭘까? 뭐 합격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그런 평온을 잃지 않는 마음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성공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행복을 요구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걸 필요로 한다라는 게 뭘까? 왜 그럴까?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맞아. 또는 그게 나한테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있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지. 그게 나한테 이미 충분하게 있다면 또는 그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라 굳이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구한다는 거 뭔가를 필요로 한다는 건 그게 나한테 없거나 있어도 부족한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걸 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삶에 있어서 다양한 필요가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는 어떤 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떤 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거나 그게 내가 하고 싶지만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또는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 또는 욕망 또는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또는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 어떤 사람을 피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피한다든지 또는 어떤 결과물을 피한다든지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걸 요구할 수도 있지. 다시 말하면 어떤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야.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뭔가를 채우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또 어떤 건 갖고 있지만 이루었지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잃고 싶지 않아서 그를 놓쳐버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되는 마음을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지. 피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대상,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 정점 또는 그 가장 최상위에 있는 존재가 신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을 찾고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하는 거겠지. 그렇다면 이제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그런 이런 이유들로 신을 찾는데 반대로 신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자, 가수는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노래. 노래 해줄 수 있어. 운동선수는 좋은 경기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고 노력해서 또 정치인은 좋은 정치를 해서 또 법을 만들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줄 수 있지. 시장이라면 좋은 그런 시정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가수한테 가수가 노래를 해주는 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하는 건 좀 그렇잖아. 예를 들면 빨래를 해주세요. 이상하지. 가수한테 뭐 운동선수한테 나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 좀 이상하고 뭐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대상한테 전혀 다른 걸 요구하면 우린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데, 즉 다시 말하면 가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게 최고의 어떤 선사지, 선물이고 능력이고 운동선수는 운동 결과, 정치인은 정치의 어떤 결과물들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 선물은 뭘까? 음,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거요? 하나님 능력이요? 음, 생명? 맞아. 너무 쉽지?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것, 가장 특별한 것. 그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음, 이거 다른 대상한테도 구해서 얻을 수 있는데가 아닌 유일한 것, 유일무이. 굉장히 특별한 것. 그건 이제 생명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 우린 또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도 해줄 수 있고, 너한테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어. 근데 나만 해줄 수 있고, 내가 가장 확실하게 해줄 수 있고,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뭐 하나님이 우리 대학을 합격시킬 수도 있고, 또 음, 우리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정의롭고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뭐 이런 세계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양한 걸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건 이제 생명인 거지. 그런데 마치 우리가 가수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잘하고 가장 하면서 좋아하는 일이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막 가수를 만나서
노래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춤을 요구해. 또는 뭘 요구할 수 있을까? 뭐 전혀 다른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 그 상황이, 그 순간이. 애매해지겠죠? 막 가족한테 요리를 해주세요. 나한테 지금 나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해달라 요구하고. 또는 나 지금 되게 재밌고 싶어서 하니까 막 개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이러면 그 요청을 받는 사람도 당황하고 나도 어려워지고, 그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없어서 나도 실망하게 되고, 그 사이 그 관계가 이제 평화스럽지 않게 되는 거지. 이상한 어색함과 또는 불편함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생기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잘 해주실 수 있고 하고 싶어 하시고, 그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생명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다른 걸 요구해. 생명보다 좀 다른 것들을 막 요구하는 거야. 음, 하나님, 나는 막 부자가 되고 싶어요. 또는 나는 이런 또 다른 어떤 것, 다른 걸 요구한다면 그 관계가 어떨까? 음, 관계가 좋아지진 않겠죠. 그치. 너무 쉬운 답변이야. 관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겠지. 약간 불편할 수 있고 뭐 그렇겠지. 그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우리가 다양한 필요가 있고 다양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고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을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데,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이 아닌 다른 걸 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된 상황에 있다. 즉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갈등 속에 놓여 있다. 다툼 속에 놓여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원활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좀 다른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나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들어주지가 않아. 이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있다고 믿고 있는데 요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못하는 거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망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하고 싶다. 그런 능력을 달라.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실망해.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뭔가 나의 존재를, 나의 대상을 오해하고 또는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불편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 그래서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상황. 서로가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친해지지 못하고 서로가 더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더 악화시키지 않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상황이 아닌,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고 약간 손절까지 가는 상황이 아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화목해지고 좋은 관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연예인을 만나는데 내가 연예인한테 막 카리나한테 떡볶이 해달라 뭐 뭐 뭐랄까 머리를 잘라달라 뭐 이런 욕을 한다든지 그래서 막 불편해 어색하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더 어색해지지 않고 좋은 관계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또 더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 사과를 해요. 그치, 사과도 필요하지. 또 원래 요구해야 되는 걸 요구해야겠죠? 서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면 좋겠지. 서로 이게 내가 잘하는 걸 해주고 또 그걸 잘 받아들이고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고 함께 그 시간을 그렇게 쓰면 더 분위기가 좋아지겠지.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불화하되 화목하지가 않대.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야. 갈등 속에 놓여 있대.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즐겁게 되는 것, 이 관계가 더 좋고 편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지. 굉장히 헛된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깊이 연루될 수 있는 것들, 뭔가 내가 그 대상을 이용하는 그런 무엇이 아니라 서로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면 되겠지. 그걸 깨닫고 구하면 되겠지.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답은 알아. 우리는 알아. 지금 그게 생명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다면, 요청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답으로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했지만 그게 뭔가 바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게 뭔가 절대적인 1번이로 느껴지지 않고
우린 여전히 좀 다른 것들 또 걸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었잖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생명이란 거 알아. 근데 그게 뭐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하게 우러나오는 정답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도달을 못한 것 같아. 정말 생명을 간절히 구하고 그걸 정말 찐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걸 정말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고 구할 수 있을까? 음. 뭔가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게 이게 즉각적이거나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이 연약함, 이 한계 속에 하나님이 해답을, 방법을, 비법을 주셨지. 그 비법이 무엇이었냐면 승주가 6절을 읽어볼까? 6절이요? 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하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뜻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께 생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셨다. 즉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계셨던 신앙이 그래서 죽음마저도 피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감내했던 그 정도의 믿음, 신뢰, 행동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 절대성, 그 생명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성을 다시 깨닫게 하고 인지하게 하고 구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행위는 뭔가 어떤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더 깊이 뭔가를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깨닫고 인지한 걸 넘어서 구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뭔가 나랑은 관계가 없는, 나랑 연결점이 없는 그냥 어떤 공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그 결정이, 그 어떤 사건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고 인사이트가 되고 의미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 그런 걸 깨닫고 행하고 더 전진하게 하는, 진보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게 돼. 무엇을?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그 죽음에서 무언가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돼. 예, 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오,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네, 하나님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 부활. 부활. 즉,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 이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돼. 인간도, 풀도, 나무도, 뭐 물도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 그 생명이 끝나면 소멸하게 돼. 죽음에 이르게 돼. 역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렇지만 뭔가 그걸 알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뭔가 절실하게 깨닫거나 극단적으로 경험하거나 보여지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생명 주실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이 나타났을 때, 즉 이 생명의 주권이 그 절대적인 능력이 전적으로 오로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결정적인 진리가 사실이 드러난 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뭐 이 생명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뭐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 뭐 이게 왜 태어났다, 왜 죽느냐, 왜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각자의 그런 생애 주기, 삶의 능력 또는 그 유한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야. 왜 태어난지, 왜 죽는지, 왜 사람은 한 70에서 100년, 120년 살고 죽는지, 왜 거북이는 300년을 살고 더 살 수도 있는지, 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는지, 뭐 알 수 없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 그 생명의 어떤 신비를,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 알 수 없는 영역이 남아있어. 근데 그 능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 눈치챌 수 있고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1번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걸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그걸 절대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나타난 그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해.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능력자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 온전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다시 인식하게 하고, 다시 경험하게 하고, 그걸 분명하게 알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생명의 절대적인 능력,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성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요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요구할 수 있어. 건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병에서 낫는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뭐 늙지 않는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지. 엄청 다양해.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하나님께 다 요구하면서 살아. 아, 아, 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의 정점, 가장 가치가 높은 것,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생명이란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 뭐 돈을 구하거나 뭐 성공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뭐 명예를 구하거나 또 내 인생에 뭔가 행복한 일, 좋은 일들만 구하다가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존재의 그 방식을, 신비를 우리가 생명임을 깨닫고 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관계가 좋아지겠죠? 불화했던 관계, 불편했던 관계, 갈등이 도했던 관계에서 회복돼서 정말 온전한 관계, 즐거운 관계, 사이 좋은 관계, 정말 찐으로 친한 관계가 펼쳐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그 능력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우리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이,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불편함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태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지.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고 또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가득한 상황이다.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주 평화로운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헛된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다른 걸 막 요구할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제대로 믿을 수 있게, 제대로 신앙하고 구할 수 있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점점 깊어져 가는 것. 이러한 신앙을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정말 더 진짜로 경험해 가는 것.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요구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희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놀라워질수록
그 가치를 알아볼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거 안 이루어주세요? 왜 이런 것들이 내가 요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러세요?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뭔가 요구해서 들어주고 요구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연루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사랑이다.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기회를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구할 때, 깨달을 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통해서 JMS의 이단이 막 유명해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알고 있니? 네. 네. 그거는 봤어? 그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기서 막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저런 데에 빠지지? 왜 저런 걸 믿지? 왜 저런 데를 가지? 왜 저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걸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 너무 너무 뭐랄까 불쌍한 일이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인데 일어나. 그것들이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오해해. 그 신은 없다. 막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고 다 사이비다. 이렇게 다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의지하고 신앙하고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뭔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을 면하게 해주시거나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거나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또 그런 걸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그 생명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기회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때까지, 제대로 신앙할 때까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돕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늘 새롭게 경험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3이라 또 재수하느라 많은 게 힘들고 또 어렵겠지만, 또 꿈꾸는 것들이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사랑을 더하고 계시다. 그 모든 삶들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우리가 그런 다양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반응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완성과 영생과 구원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일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르러야 할 상태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또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자리와 상황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펼쳐지는 장임을,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장임을 깨달으며,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